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리고는 신성한 영역,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여러 땅 가운데서도 이 여리고는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세리장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부모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이렇게 지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의롭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지어준 좋은 뜻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서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금수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러워할 것이고 이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다,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서 거둔 세금의 일부를 로마 정부에 바쳐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금 걷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는 율법을 어기고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고 변절자이며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이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여리고성에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삭개오,
손가락질과 이 외면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의 삶에 한 청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조금은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 떠올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방문하기 전에 삭개오는 자신이 고용한 세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 사람들이 저곳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세리들에게 나올 때마다 삭개오는 그 청년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참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에 대해 수군거렸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밥을 먹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 식탁 교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제가 찾을 화면에 있네요.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세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세리들의 이 식탁 교제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를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리 삭개오의 마음에는 반드시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봐야겠다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의 작은 키에 대한 언급은 뒤이어 무리들 앞으로 달려가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당시 누가와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생각해 볼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3세기까지의 의학적인 기록이나 서사시, 역사물, 드라마, 소설 등에는 이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신체적인 묘사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외적인 신체적 특징이 바로 내적인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은 마음도 아주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위대한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삭개오와 같이 왜소한 마음, 소심한 마음은 시시함과 탐욕과 관련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키뿐 아니라 마음도 아주 왜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작은 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과 탐욕을 표현하고 있는 이 소심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신체적인 왜소함을 경멸할 만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너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생김 모양새 자체만으로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에게는 이 유대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들, 조롱받을 것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분이 지나가리라고 예상되는 길로 달려나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행동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놀라운 추진력과 강렬한 열망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한 소원은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행동을 보면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길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세리와 밥을 같이 먹어준다고 하는 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 갈릴리 청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혹여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가? 이렇게 넌지시 짐작했다고 하더라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직업을 조롱하면서 제일 먼저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무신다는 것은 단순히 숙식이 가능한 장소를 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의 식탁 교제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었는데 이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19장 본문에서는
일반 백성들마저도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명령에 즉시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신앙 고백이나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어린이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시니까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 곡이 어디 있냐며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은 곡이 아니냐며 이렇게 저를 괄시하곤 했는데요. 네.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던 이유가 이 뽕나무 꼭대기로 이 가사와 리듬이 이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너무 재밌다. 이런 이제 기분을 들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3절에서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하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착한 행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한 번도 하지 않은 삭개오를 보고 그냥 예수님이 착한 삭개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 저에게 좋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이 죄인 삭개오가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 바로 앞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와는 다르게 칭찬받는 멋진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뒷장에서 더러운 부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영접한 바로 이 사건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삭개오의 삶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라도 감히 꿈꿔볼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으로 인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18장에서 선한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받았을 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수탈하며 살아왔던 이 죄인 삭개오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1장, 12장, 14장,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삭개오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며 확정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누가복음 18장이 말하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개방적인 자세로 죄인들을 수용하십니다. 삭개오뿐 아니라 5장에서는 세리 마태와 다른 세리들, 그리고 7장에서는 죄 많은 한 여인, 그리고 8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등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영접해 주신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세리마태를, 죄 많은 한 여인을,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조건 없이 영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조건 없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속히 부르시며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마땅히 꼭 죄인의 집에서 식사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도 즉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이고 우리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영접, 감히 꿈꿔볼 수도 없었던 구원을 받은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변화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각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정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고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닮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은 교회의 문턱이 너무 자꾸만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분류하거나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답습하는 행동입니다. 만일 교회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값없는 구원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